할렐루야. 9월의 첫 번째 금요일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다가 이 자리 가운데로 성도님들께서 오셨을 텐데,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우리 노력과 우리의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
광야를 지나며. 아멘.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빛이 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절로 고백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길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근심 걱정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의지할 것 주시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왠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처음부터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는 우리 키를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의식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최영석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마음가운데 심겨지고 기도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찾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주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주님 근심과 걱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근심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9월의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 자리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선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께 허락하신, 예비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9월의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34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우리 학생들, 또 갑작스럽게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분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마 싸우게 된 분들, 이 직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선 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 이런 걱정, 저런 일들로 인하여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미지의 세상, 미지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시간을 매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지만, 또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염려가 뭐냐? 걱정이 뭐냐? 두려움이 뭐냐? 그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이고 보호 기제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겁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늦은 밤 딸이 아직 기가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천하태평하면 엄마를 알 수 없지요.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네요. 전화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걱정됩니다. 산을 잘 타고 있는지, 혹시 위험하지 않은지. 감감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된 마음에 시험을 잘 준비해서 쳐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실수하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결혼을 앞둔 내 아들, 내 딸이 있습니다. 내가 대신 결혼해 줄 수도 없고 결혼을 잘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걱정이 되죠. 부모니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건강하던 내 몸에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병을 잘 이겨내야 될 텐데, 혹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모님이 병이 들면은 빨리 털고 일어나셔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전도 사역을 떠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천하태평하게 계셔야지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너희를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내신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문제는 너무 과도한 염려, 과도한 걱정, 과도한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내고 있고 유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걱정, 너무 많은 염려는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파괴시킵니다.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는 100에서 8%만 걱정, 염려하면 된대요. 8% 정도만 하면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50% 하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사람이 암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과도한 염려, 과도한 걱정,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피가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상황 판단을 잘 못하게 만들고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군에서 훈련시킬 때 쫄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수류탄을 던지는데 쫄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폭탄인데 이걸 던지려고 하는데 손이 굳어서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쫄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막 구르게 푸시업을 시키고 앉아서 일어설 때 시키고 완전히 긴장을 풀게 만들어버려요. 건축과 마음이. 그런 상태가 돼야지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걸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경직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걱정, 염려,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한 50대가 되면 걱정이 많아진답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은퇴 걱정. 은퇴 후에 생계 걱정하는 거죠. 자식들 걱정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 걱정을 합니다. 건강 걱정을 합니다. 30, 40대는 실력이 없는 게 문제지만 60대가 넘어가면 건강이 문제라잖아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 30대는 굳이 나라와의 운명을 위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교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0, 30대는 자기 걱정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면 됩니다. 굳이 우주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지구촌 그만 걱정하세요. 본인 걱정하세요. 20, 30대는 열심히 실력을 쌓고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논쟁도 벌이고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야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심 걱정을 적절하게 제한하여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너무 과도한 계획을 세우면 너무 가혹한 잣대로 자기를 대하게 돼요. 자기를 가혹하게 다루게 됩니다. 너무 큰 비전을 가지면, 너무 큰 과도한 계획을 가지면요, 자기를 망가뜨려 버려요. 적당한 계획을 세워야죠. 자신을 너무 혹사시켜서는 안 돼요. 그럼 병이 됩니다. 가루가 누적되면 병이 됩니다.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거예요. 제가 35살 때 쓰러져서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실려갔거든요. 너무 가루해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단번에 성과를 이루려고 해서 안 됩니다. 어느 대기업은요, 첫 신입사원으로 직원들이 들어오면 경력직이든 혹은 신입이든 완전 초보든지 1년 동안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든답니다. 듣기만 하라고 한답니다. 사람들이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한대요. 실적을 막 올리고 싶어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의 회사에 적응해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인지, 어떤 비전인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먼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섣불리 막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대요. 오버페이스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이미 우리가 너를 뽑은 것은 충분한 실력이 되니까 뽑은 거니까 너무 실력을 과도하게 증명하려고 하지 마. 배워 먼저, 이렇게 한답니다. 어떤 것이든 단번에 뭐 성과를 내고 자기를 증명하려다 보니까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죠. 염려와 근심 때문에 혹 집 밖을 못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때는 용기를 내서 집 밖으로 나와서 햇볕을 쬐야 되고요. 산책을 하면서 내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런 작은 실천이 마음을 오픈하게 만들고 내 몸을 유인하게 만들고 내 삶의 태도를 새롭게 만들어가요. 그런 걸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주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의탁하는,
하나님의 부력을 믿고 주님께 던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의 원리로 본다면 사로잡힘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로잡힘의 원리가 있어요.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해도 염려하는 인생이 됩니다. 직장 상사에게 혼쭐이 났어요. 처참하게 깨졌고요. 모욕적인 언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고요. 출근할 때마다 그 직장 상사를 의식하게 돼요.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늘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한없이 약해진 나, 비참해진 나를 자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회사 출근이 고통이 됩니다.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없이 작아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붙들린 거예요. 재리의 문제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재리가 뭡니까? 재물과 이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사로잡히게 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한 현실 속에서 공포에 빠져들게 돼요.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만 안전한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도대체 한도가 얼마야? 어디까지 내가 버려야 돼? 이게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두렵고 없어도 두렵습니다. 여기에 빠져버린 사람은 한없이 돈을 많이 벌어도요 두려워요. 재래 염려에 붙잡힌 사람은요. 충분히 가졌음에도 가진 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의 허기 속에 배고픔에 빠졌기 때문에 안 채워집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스럽고 있으면 있는 대로 고통스러워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문제가 끝없이 크게 보이고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공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사로잡힘의 원리예요. 주님께 붙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실레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붙잡혔대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그렇게 버림을 당해도 공격을 당해도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무엇에 사로잡혔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수영을 하면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은요 자유로워요. 물고기처럼. 물속에 있을 때는 춥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속에서 이제 나오려고 몸을 끄집어내면 어떻습니까? 천근만근해요. 몸이 천근만근해요. 발을 못 빼겠어요. 그리고 막 추워요. 밖에 나오면. 물속에서는 자유로웠고 따뜻하고 매우 편했는데 나오는 순간 중력을 막 경험하기 시작하죠. 추위를 느껴요. 주님께 완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 주님 속에 있는 사람, 주님께 붙들린 사람, 사로잡힌 사람은 그 주님의 강력한 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괜찮다고 여기려 버리는 겁니다. 고난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고난도 유익이라 하시니 어떤 유익을 주실까 기대를 해버리죠. 이 시험의 끝에 무엇일까? 이 시험의 끝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궁금증이. 무너지면 잘 무너졌다 생각하고 실패하면 잘 실패했다 생각하고 핍박을 당하면 잘 핍박을 당했다 생각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도 괜찮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 붙들린 사람은. 이것이 사로잡힘의 원리이고 바로 믿음의 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어떻게 우리는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큰 일은 하나님의 몫이요, 작은 일은 이제 내 몫이구나. 한번 다시 보십시오. 큰 일은 하나님의 몫이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은 나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여러분, 인생의 큰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작은 일은 내 몫이에요. 내 인생이니까 내 몫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 몫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구원의 일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을 온전하게 만들고 최고의 것으로 만들고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하나님 몫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나는 나의 몫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시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은 다 주지 않으시는구나. 다 주지 않으시는구나, 주님께서는. 다 주지 않으셔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면요,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고등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수학 공부하다가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제가 볼 땐 천재 같은 친구예요. 이 친구는 수학 한번 초벌도 보더니 그 다 풀어버리는 거 있죠. 제가 그것을 붙들고 얼마나 싸움해도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훌륭한 학원 강사 한 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골에는 학원도 없었고 강사도 없으니 공부 잘하는 친구나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한 반에 61명인데 뭐 언제 가서 물어봅니까,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가 일찍 깨달았습니다. 아, 이 몫은 내 몫이 아니네. 나는 수학자는 못 되겠다. 나는 물리학자는 못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그때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욕심 안 부렸어요. 다른 과목에 더 집중했죠, 저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가지려고 너무 애쓰면요, 그림자가 생기고요, 상처받습니다.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이셔요.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너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너머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새 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새 판을 짜는 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삶을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이 나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에도 묶이지 않고 고통에도 묶이지 않으며 버림당하게도 묶이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감정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너무 많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쳐다봅니다. 사람을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안달하지 않습니다.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정당하게, 적당하게 대하면 되는 거죠.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값은 주님께서 지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지적을 한번 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답을. 몸보다 의복을 더 중요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오니까 백을 들고 이렇게 내 머리를 이렇게 방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백을 갖다가 품속에 넣어가지고 내가 대신 비 맞아 줄게 하면서 가잖아요. 뭘 더 중요하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해서 잃어버립니다. 뺏겨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뺏기는지 몰라요. 잃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가지고. 목숨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목숨 위해서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일자리가. 근데 일자리 때문에 목숨을 잃잖아요. 먹는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죠.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 시골서 자라서 겨울이면 가을, 늦가을에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랑 도끼 들고 가서 나무를 해오기도 하고요. 겨울에 떼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봤고 비닐 특수작물도 재배해봤고요. 소도 길러보고요. 염소도 길러보고요. 닭도 길러보고요. 토끼도 길러보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면 농기구를 직접 만지기도 하고 트랙터를 운전하기도 하고 경운기를 운전하기도 하면 다칠 일이 많습니다. 위험한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런 사고를 많이 당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어디 다치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요. 고통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요. 톱질하다가 손을 베거나 도끼질하다 잘못해서 나무가 튀어가지고 몸에 박히기도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고통이 뭔지를 압니다. 사고를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한순간에 목숨이 사라진 줄 알아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없잖아요. 대부분 말로 하잖아요. 말로. 조금만 이 손가락 움직여서 보통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일이 별로 없어요. 위험할 일이.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을 그냥 게임으로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통사고는 그냥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마의 한 장면. 그러나 직접 만나보면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한순간에 잃어버리거든요. 그 소중한 몸을, 인생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뭘 걱정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질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두려움과 염려를 덜하게 됩니다. 어디서건 싸움하지 않게 되고 어디서건 경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카톡이 너무 과도하게 사람을 연결시켜버렸고 페이스북이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연결시켜버렸어요. 너무 과도하게 연결시켜. 인스타그램이 너무 과도하게 연결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려고 해요.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1%들을 평준화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걸 그럼 아이돌, 유명한 사람들, 재계 총수들, 그 자제들이 누리고 있는 건 1%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평균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나와 같지 않거든요.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대가를, 그들은 인생의 무게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만의 인생에 무게가 있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그것이 평준화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따라하려다가 똑같이 가지려고 하다가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따라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먹지 않아도 되고요. 따라 입지 않아도 되고요. 따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알고 자기 인생의 의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바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미 나는 나로서 사는 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 내 인생을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따라해도 됩니다.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게 제일 불쌍한 일이고 제일 어리석은 일이며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인기를 얻고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받은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과연 행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주변에서 박수 쳐주면서 환호해주고 대단하게 여겨주니까 진짜 그게 자기 인생인 줄 알단 말이죠. 그 아리따운 소녀들이 와가지고 10대 아직 어린아이들이 와서 옷을 하나씩 벗을 때마다 또 노출을 할 때마다 사람들을 환호해주면서 막 돈을 던져주거든요.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자기들은 누리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일까요?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인데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기 삶을 살아낼 때라야 이 고난도, 역경도, 시험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이라면. 저는 목사로서의 무게, 책임,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산다고 여깁니다. 마땅한 일이라고 여겨요. 엄마라면, 아빠라면 그 무게가 있는 거예요. 회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안 된 마음, 아쉬운 마음, 미안한 마음, 대해주지 못한 마음, 그 사랑의 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땅한 거잖아요. 거기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건 염려거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치러야 될 대가인 것입니다. 그걸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니까, 엄마니까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내 인생의 몫인 거예요. 그건 회피할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인 거예요. 그 합당한 대가를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생은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집사라면 직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권서라면 그 직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라야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걸 피하면 안 된다고요. 내 젊음의 날에 고민해야죠. 아파야죠.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 미치겠다. 당연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한 거라고요. 그게 있어야지 아, 내 젊은 날에 20대 내가 치열하게 살았다.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내가 치열하게 살았다. 그게 보람입니다. 그게 행복이라고요. 남이 대신 다 해주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 하늘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있다. 다 살아내고 있다. 자기의 모습 그대로, 자기의 가치대로. 그래 너희도 그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뜻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젊음, 나의 실력, 나의 재물,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막연해 보이지만 그 방향이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헛됨이 없어요. 헛수고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1분 1초를 다 요구하십니까? 주의를 주님께 집중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외에도 더 10의 2조, 10의 3조도 더 드릴 수 있겠죠. 삶의 헌신을. 그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두려움, 걱정, 염려, 아쉬움 이런 것들을 이겨내버립니다. 주님께서 아쉽게 하실 때는 아쉽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 친구 동기들은 신학교 다닐 때 자동차 몰고 오는 친구도 있고 15만 원, 20만 원짜리 구두 신고 오는데 저는 2만 원짜리 구두 신고 다녔거든요.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찢어진 운동화 신으면서 나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알바 하루에 3번씩 안 뛰어도 되는데 그 아버지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 쉽게 가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겹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왜 옷 3벌을 살 때는, 책 한 걸 살 때는 수십 번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그 옷을 보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달 뒤에 또 가보고 그때 시즌이 지나가고 옷이 사라져 버렸어. 나중에 시장통에 가니까 그게 이제 2월 상품으로 나왔네. 그때 그 옷을 사가지고 입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왜 주님은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셨을까? 그 아쉬움의 시간을 거치게 만들었을까? 가지지 못한 이들, 아쉬움이 많은 인생들, 그들의 아픔을 경험하라고, 체득하라고, 느껴보라고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죠.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 들어 죽을 수 있죠. 죽으면 되죠 뭐. 이 땅의 생애를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나라 가면 되죠. 뭐가 아쉽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생애 시간을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충성되게 살았고 이제 마치게 됐다면 영광스러운 것이죠. 아직 그걸 끝내지 못했으니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세요?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 만나게 한 사람들이 있고 겪어야 될 고난이 있고 겪어야 될 시험이 있고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다면 통과하면 되죠. 그게 인생의 보람이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줄 거야. 자식 걱정하지 마.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봐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죠. 광야에 홀로 선 듯 외롭고 지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의미 있다 말씀하시고 가치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의 그럼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주님 앞에 간절한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위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인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늘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지금 깊은 광야 속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찌해야 할지, 어떻게 될지,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자로 서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기를,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붙들며 네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야. 너의 아들을 걱정하지 마라, 너의 딸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너의 아들도 너의 딸도 내가 지켜줄 거야. 함께 할 것이다. 이 시간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염려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께 주신 말씀을 명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맡겨드리는 의탁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두려움 속에서, 염려, 걱정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간절히 내 인생과 내 아들의 인생과 내 딸의 인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것이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오. 내가 열지 못한 인생의 문을,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아버지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를 결탁합니다. 맡깁니다. 주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병들 아파하고 해결하지 못한 분들하여 고통스러워할 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치해 주시고 전율승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가금의 문제를, 시장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를 내어놓기로 할 때 아버지 응답하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치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국리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아주 아픔을 내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을 흘려 또한 주님을 찾아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더 이상 이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주님 넣어주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친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님 좀먹히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더 이상 내 몸과 아버지 내 마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이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우리를 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지나친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을 좀먹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아무리 봐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마음으로 예측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 해도 결국은 사람의 안목과 지혜로는 그 문제의 답을 다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지나친 근심과 걱정에 더 이상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만족하며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내가 가진 고민과 염려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근심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근심과 걱정에서 내 마음을 떼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지나친 근심과 걱정에서 나를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 분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너무도 무겁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근심과 염려가 아버지 오직 염려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역할과 아버지 그 사명으로 인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 감당해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가 지금 염려함으로 지금 내가 지금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 오직 도무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알 수 없는 아버지 오직 선택의 문제 가운데서 무엇이 맞는지를 찾으려 애쓰며 하나님 아버지 맞는 점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너무 주눅들고 하나님 아버지 위축된 삶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근심과 걱정들까지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살을 쓸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들을 내게 허락하신 것도 나에게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선택과 근심과 걱정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신뢰를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내게 주님 주어진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만족하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지금 속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가 그 가운데 매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더욱더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아버지 오직 나를 더욱더 바닥 가운데 가라앉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손을 붙잡으사 하나님 아버지 오직 더 이상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온전히 들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고 숙취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과 그 광대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아쉬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할 일과 걱정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가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놓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더욱더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였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왜 이것이 없습니까? 주님 나는 왜 이것이 궁핍합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였었던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아쉬운 것들, 내 안에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부족함을 허락하시고 나를 이 고난과 고민과 근심 가운데 두셨습니까? 주님 이것을 통하여 내게 주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난과 근심 위축되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이 자리 가운데 넘어져 있기를 주님 원치 않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손을 붙잡고 이곳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뜻하신 바로 그 뜻대로 내가 더욱 피어나고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궁핍함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이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길 끝에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바가 있으심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한다고 주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주님 근심과 걱정이 날 일들 하면 나의 삶을 뒤덮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 가운데 주님 내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함과 아버지 주님 나의 연약함 아버지 주님 고난과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내게 주시고 허락하신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내게 꼭 키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개발되기 원하는 나의 주님 기능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더욱더 깎고 나를 다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를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그릇으로 내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약간의 것을 깎아내시고 아버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쓰시기에 주님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깎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연약하여 주님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로 주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극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손에 든필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주일에 우리가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교육부서 영아 유치부부터 청년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또한 주일 1, 2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모든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들을 학생들에게 풀어 가르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통성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뢰하며 온전히 나아가길